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월요일날 있었던 사건을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나 비둘기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고 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양을 바칩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비둘기나 양을 가지고 오면은 흠이 나게 되고 상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상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서 양을 파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비둘기는 파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돈은 로마 돈은 화폐가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의 화폐인 세겔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양을 파는 사람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나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돈을 많이 주고는 조금씩 성전 가까이 오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아무리 흠이 없어도 흠이 많다고 트집을 잡고 또 성전 안에서 양이나 비둘기를 사서 가지고 오는 사람은 좀 흠이 있어도 모른 척 눈을 감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사치들은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또 제사장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받아서 이익을 취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 곳에서 그렇게 어렵게 양을 끌고 오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 좋고 매부 좋고 다 서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무서운 죄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아주 참 무섭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신 장면은 그렇게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던지 채찍을 가지고 그 장사치들의 상을 다 뒤집어 버리고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서운 진노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그 첫째 날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먼저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하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울 때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 땅의 지상의 모든 교회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우리들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선문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성전을 성결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오늘 새벽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내어놓고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문제를 말씀하셨고, 사두개인들과는 부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서기관과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고, 그리고 성전 헌금에 헌금하는 두 렙돈 예물을 드리는 과부를 칭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과부가 누구보다 더 많은 예물을 드렸다고 기뻐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이 바로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많은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는가? 가룟 유다가 그 돈 은 30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 30은 현재 우리들의 화폐로 환산을 하면 약 40만 원쯤 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거래하는 상식적인 값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약에 정말 돈이 탐이 나서 팔려고 했다면 은 30에 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였는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400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분이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이 장차 왕이 되시고 우리들은 이분을 오늘 따라다니노라면 언젠가는 큰 벼슬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일 때도, 또 예수님께서 성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렇게 성난 파도를 다스릴 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이런 확신이 점점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다투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 나라에 이 세상이 왕이 되신다면은 누가 자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다툴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룟 유다의 기대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자꾸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하리라. 나는 죽어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속이 탔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꾸만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정복하기는커녕 로마 병정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십니다. 그럴 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시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는 가짜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 진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짜 예수를 쫓는 무리들을 죽이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생각으로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미친 듯이 뛰어가고 달려갔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쫓는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반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몇 번씩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들과 식사를 하실 때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가슴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주여 내니까, 주여 내가 예수님을 팔자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맞다, 바로 너다.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 일을 멈추지를 않고 배신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였는가?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새벽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사탄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를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두 다 예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단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은 계집 아이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죄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의 죄하고 어느 죄값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은 죄입니다. 똑같이 무거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 눈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수제자의 길을 회복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